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하고 계세요. 3장을 이틀 동안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할 게 많아서. 근데 뭐 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율법과 또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뜨겁게,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은혜 받는 통로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나요? 뭘 잘해서 했는, 뭘 굉장히 의로운 일들을 해서 세상을 구하셨나요? 어떤 뭐 착한 일을 하셨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요? 율법을 행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뭘 어떤 일을 행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벌써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돼야 율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롭다고 여겼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줬다. 여러분 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중요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의로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진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거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금방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좀 내려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뭡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을까요? 기록된 바 볼까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사람을 한번 죽이면요, 죄인인 거예요. 죄를 한번 지면요, 그냥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동안 선한 일을 아무리 100번 잘해도 죄 한 번 지면 죄인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분명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말씀에도 오늘 나오지만 13절에도 나오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내려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여러 명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안 하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을 가리키죠.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은 누굴까요? 갈라디아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한 자손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창세기 17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법이 왜 있어요? 여러분, 법이요, 여러 명이 사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아무 문제 없이 살면요, 법은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왜?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데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았어.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 살 수가 없어요. 뺏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옳고 그름을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판정해야 돼요. 판정하려면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은 왜 생겼어요? 죄를 지니까 생겼어요.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렇죠?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죠.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그분이 있을 때까지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율법은 거기까지.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진 못해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앞에서도 살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혹은 누구를 좀 도와주거나 뭐 선한 일을 했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해요. 누가 천국 가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죠.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가죠. 여러분, 그 기준으로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착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쩌다 착한 일 한번 하는 거지. 누가 착해요? 그 기준으로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른 자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감사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들이 참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고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